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있죠. 1020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2030 우리 청년들이 만나면은 취업 얘기, 그리고 취업한 친구들은 직장 얘기, 또 이제 이성교제하는 뭐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60 세대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무릎에 좋다더라. 콘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5글자. 콘 땡땡땡땡. 제가 제품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생신 때 선물 받은 거 보니까 그 콘으로 시작하는 그 제품 이렇게 선물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것은 간에 좋다더라. 아침에 공복에는 뭐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건강은 소중합니다. 자, 왜냐하면 몸이 아프게 되면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몸을 관리하고 좋은 거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았다 칩시다. 100살까지 살았는데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불러가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산 겁니다. 그때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다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겁니까? 잘못 산 겁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건강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 10장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뭐라고 하죠?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웰빙. 그죠?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요. 하나님 나라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 웰빙,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웰빙, 하나님 나라 웰빙의 비결이 뭔지 오늘 본문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째가 뭐냐? 바로 성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어떤 자를 말할까요? 몸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할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귀찮은 겁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다? 바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된다? 무익하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럴지라도 불의한 재물을 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쓸모없는 곳에 막 낭비되게 만드는 겁니다. 평소에는 정말 여기에 지출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막 지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줄줄줄줄 새버리게 해서 창고가 비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도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자씨를 심으면 감자가 나죠. 그리고 사과씨를 남으면 사과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 애쓰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실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부지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잠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공자님 말씀에도 있는데 불교 경전에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제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직장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직장이라는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일터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라면 그것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이것이 죄를 범하는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맡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뭡니까? 영적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이제 봄이 됐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되었어요. 다른 집들은 열심히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이 집만큼은 내일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봄의 때를 놓친 겁니다. 봄의 때 놓치다 보니까 여러분 씨를 뿌릴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씨 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줘야 돼요. 씨를 뿌린 다음에는 김도 매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 기대할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 봄의 때를 놓친 거예요. 씨 뿌릴 때를 놓치다 보니까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이 밭에 보니까 파릇파릇 싹이 막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 집 밭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들만, 잡초들만 막 우거진 밭이 되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봄에 씨 뿌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한 집은 어때요?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가을 추수 때 이웃들은 곡간을 채우면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집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 뿌리지 않았어요. 이 집은 빈털털이니까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도 같았죠. 비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도 같았습니다. 똑같은 땅이었어요. 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뭡니까? 성실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이 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그때 봄입니다. 왜냐? 그때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자, 이 봄, 이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5분만 하다 보면요. 5분만이 5분 뒤에 일어나집니까? 5분 뒤에 또 울리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잡니다. 5분이 5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라고 하면서 미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 일이 자꾸 쌓이잖아요. 내일 할 일은 내일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할 일도 못하게 되죠. 자꾸 쌓이면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할 때 우리가 거둘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이다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실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큰일 나겠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을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어젯밤에 잠을 자게도 눈을 감았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불러가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성실함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미뤄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웰빙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의 걸음이 왜 평안할까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춰내도요 특별하게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불안에 떨죠. 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날까 봐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나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를 꾸미는 거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처럼, 그러나 8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계명을 받아서 바른 길로 걷는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요,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당장은 들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잘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때 다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셨구나.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나라 죄를 기록한 책에 다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다 기록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두 가지 책이 펼쳐지죠. 첫 번째 책은요,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죄목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옆에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은 무슨 책일까요? 빨간색이래요. 예수님이 피가 발라진 생명책이랍니다. 생명책에 쭉 이름을 훑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훑어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딱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사형 판결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하나 보시고 죄를 사면해 주신다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정직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다 아시죠? 그 말씀 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이런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한 청년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면요,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쪽지 시험을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자, 시험을 보는데 이 감독하는 교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대요. 이 자리를 비웠는데 옆에서 열심히 공부해온 친구 이렇게 답안을 쭉 적는데 그게 옆에서 훤히 보이더래요. 자, 보이는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두 사람이 교회 다니는 친구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 친구는 딱 답안이 보이는 순간에 자기는 공부를 약간 덜 해서 잘 몰랐는데 답이 딱 보이니까 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받아 적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교수님도 안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만 적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그냥 받아 적으면 내가 다른 친구보다 성적을 더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적었대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직하게 자기 실력대로 본 친구는요, 시험장을 나오면서 그 강의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후련하더래요. 야,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라는 자부심도 생기더래요. 이런 삶을 살아 예수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도 어땠을까요?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야,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채점할 때 컨닝하는 거 들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수는 낮았지만 마음은 평안한 사람. 자기 실력대로 쓰는 바람에 B0밖에 못 받았어. 근데 다른 친구는 컨닝해가지고 A+를 받았어요. 여러분, B0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 A+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찜찜하고 밤에 잠도 안 오는 것,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정직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큰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 때문이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 이번 한 주간도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이 뭐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 신체 중에서 입이 나옵니다. 입.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웰빙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는 거예요? 입. 다른 말로 하면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면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조심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말이 처음에는요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의 옷으로 변장해 입고 오거든요. 겉으로 볼 땐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말처럼 들린다니까. 처음에는 이 악인들이 말을 할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좋지 않은 말을 막 들을 때 있잖아요. 아, 내가 볼 때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내가 볼 때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말을 계속 들은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말은 더디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채찍이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 누가 드는 채찍일까요?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뭐다?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더럽힐 수도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을 박는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꾸 이렇게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막 험한 말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한테는 막 욕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보다 못해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막 너를 화나게 하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빠랑 약속 한번 해볼까? 네가 화나서 함부로 막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이 벽에다 못을 박아라 했어요. 못을 박으라. 어릴 때부터 그때마다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못이 얼마나 박혔을까요? 못이 빼곡하게 박힌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화를 참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되잖아요. 이 화를 참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화를 한번 참을 때마다 못을 어떻게 해요? 못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화를 한번 참을 때마다 나 뭐 오늘 화를 한번 참아봤네? 빼는 겁니다. 빼고 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보니까 못이 다 빼진 거예요. 아이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못을 뺀 건 너무 잘했는데 여기 봐라. 뭐가 남았지? 흔적이 남네요. 흔적이 남았어. 그래, 네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것도 알아. 네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를 해. 그런데 네가 함부로 화가 나서 말을 한 그 말한 것이 그 사람한테 박혔을 때 그 사람한테는 상처는 그대로 남는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뜨더라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날 때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마음에 삭히고 또 마음에 삭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는다는 겁니다. 상대의 가슴에 낸 구멍은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같이 그 사람에게 주입되는지 아십니까? 아들의 난린이 주입된답니다. 아들의 난린. 우리가 화가 나서 막 말할 때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액체로 만들었대요. 그 액체로 만들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이 분비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모으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 액체를 조금만 실험쥐한테 주입을 했답니다. 조금만 미량 딱 주입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분노해서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독화살을 쏘아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큰 상처, 구멍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적용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동산제일교회와 연합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합병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이 통합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과정에서 시험 들어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시험 드느냐는 겁니다. 왜 낙오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고 낙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낙오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통합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기 쉽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 교회는 저렇다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 말이 독이 되어가지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찌르게 되고 가슴에 큰 구멍을 내게 되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러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은 적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무릎으로 이 모든 통합의 과정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놀라운 축복으로 태우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태우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우리에게 동참시키면서 놀라운 축복으로 예배해 놓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말은 적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을 이처럼 축복해 주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태우시더라. 이런 고백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을 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장 험한 말을 하는 상대가 근데 누구죠? 누굽니까?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합니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한테 합니까? 가장 먼저는요, 식구들에게 하잖아요. 그동안 믿고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래도 믿을 만한 우리 지체,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고 하면서 험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독화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살리는 말 한마디를 건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웰빙, 곧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성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였어요? 둘째는 정직이었습니다. 셋째는 뭐였습니까? 말 조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웰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웰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은 그동안 몸의 건강만을 애써 챙기며 살아왔음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영혼의 웰빙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서 성실하시니 저희들이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게으른 손을 부지런한 손으로 바꿔주시고 미루던 자리에서 일어나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은 배움에 일하는 자는 일터에서 모든 성도는 영적 훈련에 힘써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바른 길을 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떳떳한 평안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입술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독을 머금어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어 지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동산제일교회 하나 되는 이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과정에 말이 앞서지 않도록 저들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시험 들어 나고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실한 손과 정직한 걸음과 살리는 입술로 하나님 나라 참된 웰빙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